2025년 10월 20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은 끔찍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 평가받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불치병마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히스기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왕위에 오른 그 해 첫째 달부터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에 빠져 굳게 닫아버린 성문을 다시 열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재정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일을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그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도 이게 정말 그런 건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며 미루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분통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허투루 할 수도 대충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에 그냥 대충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계획성 있게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16일 동안 절반은 성전 외부를, 절반은 성전 내부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정결을 다 마치고 히스기야에게 보고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하여 다 버렸던 그런 모든 이제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도 다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그 직후에 16일 동안에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었던 성전 정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아주 본당 입구부터 본당 안과 또 화장실, 푸른 초장 또 식당 등등 얼마나 꼼꼼하게 또 깨끗하게 청소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에 비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토요일 날 나오셔서 본당 입구의 손잡이와 외부 계단들까지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이분들이야말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 밖을 청소하시는 정수일 장로님과 김기두 집사님, 또 매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교회를 방역하시는 윤남고 피택 장로님까지 남자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큰 감동과 기쁨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실 때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성전 문도 굳게 닫아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성전 기물들도 다 부셔버리고 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다시 모으고 닦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부디 지금 이 새벽 만나 기도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문교회 모든 가정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성전 기물을 닦고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기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성전 정화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가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마치고 바로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 예배가 이 히스기야만큼 기다려지십니까?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드리고 계신가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만날 하나님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드린 제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과 순염소 다 몇 마리를 드렸다고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7마리입니다.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 또는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또 성전마저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안의 기물들을 다 부수고 내다버렸던 이러한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갓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합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의 이 말씀,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물들을 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레위인들이 다양한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당시의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 중 한 명이거나 아예 신하도 아닌 백성 중 한 명으로 보는 마음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0절 말씀 첫 단어에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네,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 왕, 절대적인 이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이 왕이 말씀의 중간을 건너뛰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절대적인 권력자도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몸을 굽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즐거움으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워서 아주 막 어떻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나칠 정도까지 즐거워하며 찬송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 했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는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죄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죄악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 그 즉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치밀하게 완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완성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모습이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와 식당, 또 안내와 헌금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